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심도 있는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느낌에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특히 고린도 전서는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썼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 편지도 보면은 음악가도 보면은 하이든이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을 했죠. 오스트리아 하이든이 100개가 넘는 심포니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건 불가사입니다. 예. 인간이 그걸 베끼려고 해도 복사만 하려도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못 베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하나도 아니고 100개를 썼다. 그러면 그걸 베껴보세요. 사본으로 필사를 해보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 다 못 베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여러분 재판에 마다 다르지만 국가적인 재판 5.18 사에 대한 재판이다.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은 수십만 페이지가 될 겁니다. 아마 수십만 페이지. 그게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그 경찰이나 또 법원의 직원들이 그 모든 걸 타이핑을 합니다. 판결문까지.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니까 50만 페이지를 타이핑을 쳤다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판사가 그냥 읽어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 50만 페이지를 다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거 다 일일이 읽어야 됩니다. 토시 하나도 안 빼고 읽어서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그 중압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판검사 되기를 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요즘 의사도 지금 계속해서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의사도 고생을 하는데요. 이 나라 이만큼 의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몇 분의 의사가 와서 진찰해주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의료에다가 하루에 의료 쇼핑을 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그 무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건 의료 쇼핑이라고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의사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먹고 편하게 산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좀 장황하게 좀 늘어뜨렸는데 저도 이거 목회하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엄청난 페이지가 아니지만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전서는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변화되고 처음으로 아마 이게 쓴 책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그 젊은이의 피해대로 고린도를 향해서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한 절 한 절 들어보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엄청난. 그래서 처음부터 고린도서는 그래서 이제 하이든 그 음악가 작곡가는 100개가 넘는 교향곡을 작곡했기 때문에 처음에 쓴 작품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쓰지만 곡의 끝에 부분 보면 대통령 썼다는 느낌이 와요. 빨리빨리 그냥 끝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많이 해보면 이제 그 글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처음부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써내려가는데요. 오늘 2장에서도 제목을 하나만 달았지만 2장에서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않는다.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죠. 예.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가 뭐냐?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부는 상층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구약은 뭘 얘기하냐? 한마디로 압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구약은. 예. 그래서 신약은 그럼 예수는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정도로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그거 좀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달고 다녔죠. 자, 오늘 그래서 2장에서도 엄청난 그 기독교의 핵심을 써내려가는데 2장, 3장 연거푸 계속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엄청난 기독교의 최고의 그런 핵심을 써내려가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러려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양의 성경의 그 독해력, 상당량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걸 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현대교회, 적용은 현대교회죠.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적용하냐? 현대교회죠. 오늘 21세기의 현대교회예요. 현대교회의 특징은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토해버리겠다. 엄청난 센 말이죠. 예. 그냥 구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토해버리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해석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목사님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구원을 읽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뜨겁게 믿거나 아주 차게 믿어야지 미지근하게, 여러분들 미지근한 물 마시기 좋지 않잖아요. 미지근한 물을 하는 정도의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특성이야? 21세기 현대인들의 특성이야. 예. 이거 딱 한마디예요. 그냥 21세기 지금 현대의 교회나 현대의 사회, 국가의 사회의 풍수어는 뭐냐? 하나의 흐름은 뭐냐? 딱 한마디로만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거예요. 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교회만 다니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거에 열정을 가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 열정이 없어. 그냥 대충으로 살아가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 뜨겁게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3장에서도 미리 들을 걸 이제 오늘 좀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탁, 오늘의 현대인들의 특성이 뭐냐? 그런데 라오디아계의 특징을 보면, 그건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잘 산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 현대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물론 부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옛날부터 성장이 와 있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성장되어 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50년 전만 해도 뭐예요? 보릿고개에 있어요. 어떻게 밥을 먹냐? 하루하루가 걱정이 됐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는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이제 알죠.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양로원이라든지 어려운데 이렇게 견학을 시켜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만 데려가 다니면 아니고요.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데려가서 하루 이틀 지내보면 이 아이들이 생각이 변해버려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고생을 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여유롭게 살으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 관심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게 되니까 영적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왜? 딱 한 가지예요. 잘 사니까, 여유로우니까 뭐 이런 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뇌 건강이 돼요. 생각이 점점 짧아집니다. 생각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되면은, 저도 어제 이제 약을 타러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요. 이제 피도 빼고 이러는데, 어떤 앉아있던 어르신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립선 암에 걸렸다.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데 몰랐다. 증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뭐 아무것도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돼서 하다 보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전립선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딱 거기에 걸렸다. 암 치료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 나이가 들면요, 자식들 미안하니까 좀 아픈 걸 말을 안 해요. 우리 문화의 특성이 그래요. 우리 젊은이 집사님들을 아셔야 될 일인데, 우리 한국의 어른들은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병 같은 걸. 왜냐하면 자녀들이 걱정하니까 숨기거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자기 아픈 것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드러내고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문화는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픈 거 막 얘기해야 돼요. 막 다른 사람에게. 함께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자세히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빨리 병이 찾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도 그냥 괜찮겠지. 왜? 나이가 들면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맡아보면 돼요. 안 하고 지질 끄다 보니까 자기도 전립선이 벌써 2기가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나이 어르신 분들은 자기 아픈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 달라고. 많은 사람의 길과 생각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병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당민 연말이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지혜를 가지시라고, 또 열심히 성경책 읽으셔야 뇌 건강이 똑똑해지고,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아요. 병을 감추고 있으면 뭐예요? 병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을 드러내야 빨리 고쳐지지. 우리는 감추는 문화가 있어요. 하여튼 이거 한국은 이런 문화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지금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아직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적용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걸 계속 좀 적용해 드리, 거의 적용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를 기다리고 있다. 좋다. 근데 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가 우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했을 때,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렇게, 경고케 너희들을 하실 것이다. 격려해 주고 있어. 문제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격려를 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알잖아요. 그래. 예수가 우리가 휴거하면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다 알죠. 근데 이게 이 한 문장에서 관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으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해드리고. 한국 교인들은 교회만 오고 그냥 가요. 기도 부탁하고 내가 어려운 점을 얘기 안 해요. 왜?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미국 목사는 잘 모르죠. 한국의 그 체면 문화 정도는 알지만 그게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미국 사람은 그러 안 해요. 미국 사람은 대통령도 그냥 보통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 여러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 팀으로 왔을 때, 저희 교회 왔을 때 서너 분이 왔었잖아요. 딱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의 발을 대고 발에다가 기도하더라고요. 자기 자세를 낮추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네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직도 계속 배워야 돼요. 하나만 더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냐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성을 따져야 돼요. 전 시간 우리가 기독교는 관련성이라고 그랬죠. 관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지 밥으로 안 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애기처럼 젖을 먹으면 어떻게 어른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이래요. 오늘 거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젖을 먹여요. 신령한 젖만 먹여요. 밥을 안 먹여요.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계속 알아가게 흘려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요 한 절 한 절은 쉬운데 이걸 어떤 관련성이냐 금방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가 만날 때 너희들이 흠없어야 된다. 이게 뭔 의미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알겠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관련을 가지고 있냐? 상급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눈물 짜고 일을 안 해야 된다. 영원한 후회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있다고 말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련을 일일이 따져야 돼요. 그렇게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지.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아이들도 성경을 알면 공부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모든 공부의 원리, 믿음의 공부의 원리도 다 성경이 똑같아요. 관련성을 공부해야 돼요. 관련성. 말하기도 좀 죄송하고 하지만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뭐 다 퍼져가지고 다 알더라고. 일반 그 언론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 있는 어떤 그 분당교회라고만 나와요. 100명이 난투극을 벌였대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대 모습의 적나라한 우리의 속살이죠. 한국교회의 영적 속살이에요. 싸우고 분쟁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분쟁이 있고 2장에서도 분쟁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예수 파냐, 하나님 파냐 해가지고 이게 그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왜 분쟁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젊은이끼겠죠. 은퇴하는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패가 날라진 것 같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요. 딱 느낌이 그래요. 그 교회가 나눠져 하는데 서로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실제 난투극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차마 교회가 한국 사회에 이제 낯을 들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타락에도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예. 이게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제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 싸우는 건 뭐예요?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윽박지르고 손으로 린치를 가할 정도 교인들끼리라면 그것도 100명이 경찰이 출동하고 이 정도면 뭐야?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근데 교인들도 목사도 몰라요. 그게 종교라는 거지. 아, 내가 교회인데, 교회 목사인데 아니라고요. 종교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2장 읽어도 내가 너희를 전할 때 지혜로운 아름다운 걸 하지 않았다. 2장 1절에서요. 내가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로만 밖에 전하지 않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혜로 말하지 않을 거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해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의 그 상황을 모르면 이거 읽어도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독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공부를 어려워요? 문해 독해력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자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읽었어요. 문자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숫자 계산을 못해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 어렵게 말해요? 수학도 문제를 어렵게 내버려요. 문자를.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왜 지혜로 아니하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잖아요. 예. 플라톤의 나라잖아. 플라톤의 나라이 최고의 지식의 나라였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다 지식을 좋아했어요. 미국 사람 같이. 지식이 없으면 미국 친구를 얻기가 힘듭니다. 안 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친구로 하려고 그러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 잘못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뭐예요? 세상에 그 플라톤의 후예들답게 지식은 엄청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세상 지식이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야.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지혜 있자고 성령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봉독하지만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하신다.
니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신령한 일, 영적인 기독교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너희 속을 변해서 너희가 신령하지 않으면, 네가 영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철학 박사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고 박박사해도 뭐야? 서울대 종교학 박사가 말이죠. 그 교수가 뭐야? 예수 안 믿잖아요. 기독교 성경을 나보다 훨씬 몇 배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 믿잖아요.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해요. 기독교인이 거듭났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지. 세상의 지식으로 공부해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잊어버렸었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어떻게 분란이 없을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총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도 총목사는 그걸 쪼개지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도록 놔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100명이면 99% 아니요. 100% 목사님들이 뭐예요? 이걸 무너지는 거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싸움질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전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성령은 아는데 성령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 건 저건 하나의 건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놀랐어요. 총목사는 빅토르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 분란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망해도 그건 놔둔다는 거죠. 성령이 하실 수 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그 안에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목사 한국에 없잖아요. 나는 있기를 바라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싸움하면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은 술 한잔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인들은요, 한번 얼굴 붉게 싸우면 끝이야. 원수됩니다. 쳐다도 안 봐요. 정말 세상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걸 해요. 바울이 내가 전도할 때 예수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내가 세상으로 우리 교회 오면 좋아. 엄청나고 노시도 좋고 교회에 모든 거 있어. 스포츠도 교회 대형교회 보세요. 스포츠도 있고 할 거 많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스포츠도 돼 있는 것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고 많고. 그거로 다 전도하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돈으로 전도했어요. 이거 아니다는 거죠. 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런 교회요? 싸우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네. 너무 화나서 그랬어. 혈기가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한국 교회에 회개한 적 있습니까? 회개 그런 교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교회도 분명히 분당에 내가 놀랐어요. 분당 가면서 보면 아파트 그냥 아파트 팍팍 하잖아요. 엄청난 인구들 있잖아요. 그러니 교인이 많아질 수가 대형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정에서 있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요즘 정치인이 어때요? 그렇게 죄를 지고 정가범인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무죄가 선포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2장에서 그렇게 있잖아요.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그네들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요. 후일에 마지막은 이런 세대가 돼요.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그 붉은 불을 데워가지고 영적으로 마음, 심장에다가 그냥 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양심이 죽어버렸죠. 오늘날 정치인들 보십시오. 양심이 없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않잖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똑같아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걸 고린도 교회를 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데 그건 없어질 거야. 세상이 가는 데는 이거 대학자들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이 세상이 없어질 세상이 관원의 지혜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원이라고 그랬는데 대학자들의 지혜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모른다 이게야.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보다 훨씬 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채워서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박사들이 그 대단하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하고 더한 사람이에요. 유대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한마디만 더, 이제 마지막 세대가 뭐예요? 양심이 하인 맞아버려가지고 제가 저번 주인가요? 어디 집사람과 같이 식당에 갔었는데 그 식당 하신 분이 교인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고 집사람이 이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나를 거기 들려서 식사를 하고 식비를 내려니까 내지 말라고. 뭐 얼마나 모으면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서 내지를 못했어요.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그 자식들이요. 엄마 이름으로 빚을 내. 몇 억, 1억, 2억을 빚을 냈고 아빠 이름으로 빚을 낸 거야. 자기 이름 안 하, 자기는 빚이 융자가 안 되니까 은행에다가 아빠 이름으로 내가 엄마 이름으로 내가지고 다 망했어. 그런 자식들이야. 그런 자식들이 있어. 얼굴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내가 보이게. 그걸 내가 전에 미리 들었거든요. 얼굴이 편한 얼굴이 아니야. 지금도 갚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자가 엄청나니까 식당에서 뭐 이자를 어떻게 내요, 원금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이 너무 착한 거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착한지 그걸 갚아야 할 줄 아니까 이자도 낮춰줬대, 은행에서. 그런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자식들 사람이. 믿음의 자녀들도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정치인이나 목사도 장로도 양심이 없어. 마지막 때예요. 자, 보십시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적용을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흠없게 쓰는 게 저의 바울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죠. 손목사의 소망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흠없어지는 거. 왜? 상급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성경을 저기에다 갖다가 붙여서 이해해야 돼요. 모든 공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 이걸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걸 읽어봐야 돼요. 이걸 안 되면 다른 걸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기서 여기가 답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과목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게 저렇게 되지? 왜 저게지? 그런데 다른 쪽에서 다른 목사가 혹은 다른 학자가 다른 선생님이 또 들어보면 그래서 거기 그 말을 하네. 그래서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 책도 읽어보고 이 책은 답이 저기 책에서 성경이 여기 답이 고린도서 1장에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희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이 흠없이 앞에서 최고의 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선 목사님. 여러분 돈 틀어서 그런 생각 없습니다. 쌓고 먹자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적용을 해드릴게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냐? 그리스도 오심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 어느 정도 내가 그 언론에 봤는데요.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세울 그 제3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한지 아나요? 무릎, 땅, 그 맨 땅이야. 맨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 수십 명 사람들이, 남자들이 맨 땅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세워지기를. 2000년에 처음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 그런 시대야. 놀라운 일이죠. 사람 지나가도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맨 땅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 3의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국무장관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 그 여자분 매파인데요. 딥스테이트를 다 깜빡이 늘 겁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제3의 성전,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이 거기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타냐후도 제3의 성전을 거기 위에다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쟁을 해요. 그게 옳든 그러든지 간에.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에이, 뭐야, 다른 사람이, 유대 말고 아랍 다 죽여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정보,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비유하고 반유대주의로 가고, 교인들도 제 동생도 보니까 반유대주의자 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회 성전을 지어야죠. 첫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뭐래요?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제 3회 성전이 뭐예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재밌죠?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예언했는데 그건 성전을 지을 거라면 딱 나왔어요.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는 에스겔 38장에서 천년왕 에스겔 성전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죠.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막 엄청나게 그 설계도가 엄청난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한마디 짝이야.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게 뭐야?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시오니즘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피해.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그래도 그거 아니라고. 시오니즘가 다 유대인들이 그거 시오니즘이 다 그거 올가는 게 아니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뭐냐? 그건 십자가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십자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의 행위라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려고 엎드려서 그렇게 열정을 더하지만 그 뜨거움이 잘못된 뜨거움이라고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 이런 말 있죠.
devil is in details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귀는 아주 섬세한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마지막 때 사람을 꼬이는데 아주 헷갈리게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왜 비슷무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환장해. 아이들도 5문제 중에 3개는 안 틀리는데 2개가 꼭 비슷무리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께서 뭐야? 애언하거든요. 너희들이 지을 거야. 지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을 것이다라는 애언한 거예요. 애언은, 이건 애언 알죠? 내가 2000년에 그 삼위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짓게 만들면 그건 애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을 짜놓고 내가 지어라 이러면 그거 애언이 됩니까? 미리 20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게 옳든 그러는 거. 예수의 성전은 지으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가. 그러나 계시록에서 환란에 지을 성전은 딱 한마디야. 그냥 지을 거다. 이렇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으려는 잘못된 거야. 과거로 돌아 율법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셉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세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저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3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거 제 3회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는 그걸 볼 수 없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뜨겁게 온 그 백성이 지으려고 하는데도 안 지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오해하는 것도 무천년주의자들이 성전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뭐야? 십자가 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십자가하고 율법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십자가를 뭉개뜨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무천년으로 간 거야. 근데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회 성전은 지어질 건데 그건 환란 중에 지을 거다. 유대인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깨질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8장에서 천년왕국 때 지을 에스겔 성전은 뭐냐? 제사에 지는 지지만 과거 피해 십자가의 공로로의 그 피해 대가가 아니에요. 그 기념소를 짓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시간에 계시도 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에스겔 38장은. 그러니까 그거로 지어진데 십자가에 도하고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만 의지해야 그걸 가리켜야지. 오늘날 목사들이 뭐야? 지혜로 어떻게 짜가지고 프로그램 짜고 어떻게 가지고 전도 방법도 짜고 뭐도 짜고 뭐도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컸잖아요. 쓸모 없어져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음 말씀.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세상 사람이 정치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3장 고린도전서 3장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목사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뭐 거의 모든 교회가 이걸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가요? 여러분의 집이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어떤 거로 세워져야 돼요? 베드로 고백처럼. 이 말을 이해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에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그건
우리는 기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거.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예수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믿죠. 예수가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의롭게 심판하실 거를 아는 거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지 어떤 인간의 목사의 어떤 재능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건물만 보고 그런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싸움질하고 그런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교회가 그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로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하고 성막하고 교회하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뭐예요? 예,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걸 세웠어요. 그 전에 세웠다고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뭐야? 굉장히 단순해요. 성막은. 근데 솔로몬은 뭐야? 솔로몬이 세울 때 뭐야? 7년이나 걸려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동의하셨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성전을 지으려는데 하나님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마 끝낼게요. 시간이 많이 가요. 대답이 탁 나와야지. 제가 뭐 상상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답이 나오겠다 그렇게 물어본 질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지 생각하고 푸는 건 못 풉니다. 절대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다 외워서 풀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고 다 외워서 풀어야 돼요. 제가 질문내는 거 이거 질문했다고 하고 하지 않아요. 설교는 그 즉시 지금 즉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대본이. 그래야 진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문제 읽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요. 진짜 잘 푸는 애들은 생각하고 사고력 수학 그릇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해가지고 5분 설교 10분 정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요. 시간 다 가는데. 초등학생도 생각해서 못 풀어요. 고등학생도 생각해서 풀면 시간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냥 읽으면 딱 알고 이건 이 문제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른인데. 다시 한번요. 이제 시간을 드렸어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짓겠다 했어. 오케이. 다윗은 너 안 돼. 네 아들한테 해주겠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솔로몬 짓는 걸 동의했어요? 동의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동의 안 했어요. 우리 같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2000년 4000년 지났는데 성전 지으려고 저렇게 발부동 치는데. 열왕기상을 보십시오. 나는 네 솔로몬 그 건물 짓는 거 관심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줄 것이다 이랬어요. 네가 성전을 지으니까 복을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네가 네 명령대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요즘에 와서 말하면 뭐야? 교회 건물 아무 관계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건물이 교회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아무 하나님 원하지. 하나님 여기서 거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좁아서. 근데 한국이 다 건물만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같이 그 고백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그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서.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나를 세워야 하잖아. 내가 그분을 계속 알아가야 하잖아. 그래야 흠없이 되면, 믿음이 생겨서 흠없으면 최후에 승리한다. A등급 맞아가지고 뭐예요? 1등급 맞아서 흠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신발 쓸 때 내가 그거예요. 기독교가. 기도드립시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쓸 수 있고 최후에 승리하는 수평선 가족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